공감을 주제로 8번째 성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공감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종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은 구원을 생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긍휼을 통해서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고 또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위로를 주고 다친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공감이 아프고 힘든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스스로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공감이 참 귀하고 소중한데 공감이 없어서 힘들다고 아우성 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없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공감이라는 귀한 성품의 분량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공감해야 할까요? 한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7번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느 정도의 공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명시적으로 횟수나 분량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분량을 얘기하는 용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 성품의 분량을 가지고 공감의 분량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한번 우리가 옛날에 다루었던 용서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용서의 공식은 뭐였죠? 용서는 무조건적이지 않고 조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서는 가해자가 회개할 때에 피해자가 비로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피해자는 용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회개 없이는 용서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 안 해도 될까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 용서의 공식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당사자는 싫어도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3자로서 제3자가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꾸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충고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회개하지도 않는데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중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용서와 달리 공감은 어떻습니까? 공감이나 긍휼이나 동정
이게 조건이 있을까요? 용서는 조건적인 데 비해서 동정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신자는 조건 없이 공감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조건 없이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원리와 비슷한 부분인데요. 다시 용서로 돌아와 보면 용서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가해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에게 회개를 하고 그러면 피해자는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오늘 공감의 분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미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땡땡까지 하오리까 몇 번까지? 몇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0번씩, 1원은 뭐예요? 70이죠. 70 곱하기 7.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횟수를 넘어서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적용하면 용서의 공식이 적용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만큼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는 공식이 적용 가능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70번, 70번을 7번, 490번. 그러면 490번만 하면 그 뒤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490번 용서하고 난 이후 그 뒤로는 안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7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가 3도 있지만 10도 완전수로 활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70은 7과 10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7도 완전수요, 10도 완전수요, 70 그러니까 완전의 완전을 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명령인데 그 분량이 조건이 만족될 때, 그러니까 회개라는 조건이 만족될 때 무한히 베풀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한히 용서할 수 있나 라고 우리는 당장 질문이 생깁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무한히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골로새서 3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물론 여기는 회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죄를 고하며 회개한다라는 것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생략되어 있을 뿐이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서로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용서할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한히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도대체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7번씩 7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어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죠?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한한 은혜를 긍휼을 받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우리가 무한히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된다라는 법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여기에도 똑같은 구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가 불쌍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상대가 좀 이쁘기 때문도 아니에요.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도 아니에요. 용서의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나옵니다. 이 용서의 원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변함이 없이 위대합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제가 말한 적 없습니다. 정말 어렵죠. 상대가 나에게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용서는 우리가 무한히 용서를 지금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 용서를 함으로 내가 무한한 용서를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그 말은 그 반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무한히 용서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용서의 원리를 우리는 공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공감을 무한히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이 동정하시고 무한히 공감하시듯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공감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증거합니다. 만약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공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정이 중단되거나 사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받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긍휼과 공감과 동정은
조건적이다 라고 제안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큰 죄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동정이 고갈된다면, 그리고 그 공감을 거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때 우리의 처진 어깨를 토닥거리며 동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 죄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진노의 칼을 뽑으실 수 있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한한 공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한한 공감을 요구하십니다. 용서에는 회개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지만 공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넉넉하고 넘치는 공감을 베풀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항상 넉넉히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감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동정을 넉넉히 받은 자는 넉넉히 넘치게 항상 공감할 수 있고 또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한한 긍휼과 동정과 공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으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착한 일, 이게 뭘까요? 모든 착한 일이 바로 공감과 동정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향해 공감을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착한 일인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런 수준의 공감을 요구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넉넉한 은혜를 받은 신자라면 당연히 조건 없는 무한한 공감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도 공감의 분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보면 용서 얘기가 뒤에 나오죠. 13절에. 근데 거기 12절에 보면 긍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법에서 긍휼의 법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사실은 이 성품들이 모두 공감과 동정과 같은 성격의 성품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공감의 범위에 속하는 성품인 거죠. 언제나 받은 것은 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받고 주지 않으면 성경은 받은 걸 빼앗길 거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주려고 하면 받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자는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긍휼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긍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긍휼을 옆으로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료 그 이상입니다. 공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이미 다루었는데요. 강도 맞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그를 돌보았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에 맡기며 또 필요한 재정까지 제공하는 그런 긍휼을 보여주는 실천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실천해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감의 분량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꾸만 조건을 달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공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공감과 긍휼과 동정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는 공감과 동정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겁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행위,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마음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무한한 공감의 표현이고 시작일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공감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한한 공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 긍휼과 자비와 공감과 동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한히 동정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충족시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고 무능력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도 비로소 행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부어 주셨는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묵상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한히 공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무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히 이겨내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